성가의 구경 우리를 때까지 전기였다. 제가 모든 공덕이 중생에게 이득이 부처님께 주님과 국가 성가의 구경들에게 우리를 때까지 전기였다. 제가 모든 공덕이 중생에게 이득이 부처님께 하소서. 일체 중생 나라의 우리를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나라가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공건의 정불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나라가 나라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하나가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이래께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 생하는 것 없다, 멸하는 것 없다, 끊어지는 것 없다, 항상하는 것 없다, 오는 것 없다, 가는 것 없다, 다르지 않고 같지 않다. 이로를 멸한 적정설하셨다. 원만한 부처님 말하는 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분, 부처님 그분께 절하옵니다. 성물 적정을 찾는 이들 휴지로서 해탈로 이끄는 어떠니 중생에게 이되게 하는 분들 도리로서 행하는 어떠니 어떤 것 오만이 갖췄기에 능님께서 모든 행태로 바까지 말씀하시라. 성문보살의 대중과 부처의 바탕 그 길에 절하옵니다. 마하냐 마라밀다 신경가 한자제 보살행심반냐 마라밀다 조견온 대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구리 색색적시 공공적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한히 비설시의 무색성향미조건 무한계내지 무언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미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이다 고식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고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지반야 바람일나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반야 바람일다주 적설주알 가떼 가떼 바라 가떼 바라 삼가떼 보띠소 가떼 가떼 바라 가떼 바라 삼가떼 보띠소 가떼 가떼 바라 가떼 바라 삼가떼 보띠소.
밥은 많이 못 가져대. 아, 힘들네. 예?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도사님, 사천으로 이사를 하셨다면서요? 예, 사천 읍내에 있습니다. 아니, 언제 이사하셨어요? 원래 사천에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전에 계속 밤마다 왔다 갔다 하면 아, 멀리서 다니셨구나, 사천에서 중주까지. 아니, 원래 여기 있다가 어머니 장모님 모시고 있다가 아, 예.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쪽으로 그렇죠. 아파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자주 뵙겠네요. 네, 아주 뭐 가까워서 저. 네, 그러네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전번 시간에 아만 했고 원래는 신견까지 했습니다. 변견? 변견할 처리. 네, 아, 그러면 변견할 처리. 교사님 뭐야 지금 교사님도 다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이렇게 우리가 수업한 것들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들으시면 좋으실 거라. 아유 예. 예, 그걸 들으셔야 되겠더라. 예, 예. 예,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죠. 말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죠. 예. 그거 들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보살 행임론 하는 중에 이제 심과 심소 이제 입력품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입력품에는 심과 심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 하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심과 심소에 대해서도 들어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 2번 변견의 자성, 변견할 차례죠, 그죠? 변견. 변견의 자성은 신견으로 지닌 알을 배경해서 단상 어떤 것으로 지닌 돈에 있는 지혜이다. 원래 일반적으로 변견이라는 건 치우칠 결이잖아, 그죠? 치우칠 결자잖아, 그죠? 치우칠 결자는. 변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견과 단견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변견을 그렇게 나누는데 변견 중에서도 이렇게 미시한 구분들이 많아. 근데 미시한 구분이 많은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또 무상한 것을 항상으로 지니거나 항상한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니거나 이런 식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니거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지니거나 여기서 그걸 드러냅니다. 이것은 명언으로 있는 아와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는 아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견해이다. 보트카라의 아를 단상으로 지닌 것이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신견으로 지닌 아를 배경해서 했잖아, 그죠? 신견으로 지닌 아는 어떤 아예요? 보드카라의 아잖아, 그죠? 신견이라는 게 살가의 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가의 견 오온을 대경해가지고 대경 아를 가지고 상의 아로 가졌잖아, 그지? 이 상의 아를 어떻게 보드카라의 알을 어떻게 항상으로 지니거나 어떻게 또 죽음은 없다. 오 그렇지 단견으로 지니거나 항상으로 지니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지니는 거라. 명언으로 있는 나가 항상한 나예요, 무상한 나예요. 무상한 그죠? 네. 무상한 나를 항상으로 지니면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상견이라 그런다. 상견. 무상한데도 항상으로 지하니까 상견이 되는 거지. 그걸 구분을 못한다 얘기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했죠 지금?
오온을 대경해가지고 아로 집했잖아, 그지? 오온을 대경해가지고 나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은. 오온을 대경해가 나라고 하잖아. 나라고 하는 게 보트카라잖아, 그죠? 근데 그 보트카라를 항상으로 집해버린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상의 아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 항상으로 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봐버리면 무상한 나가 되는 거지. 오온 그대로 이름으로 있는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라, 일반적으로. 이걸 구분을 못해서 어떻게 돼? 상견과 단견으로 지닌다. 상견은 무상한 나를 대변해가지고 상으로 집착한 것이고, 단견은 어떻게 돼? 무상한 이 오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온이 사라지면 나 또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견이잖아요, 그죠? 대경의 나를 대상해가지고 상을 집해버리면 항상으로 집하면 상견이 되고, 이 대경에 있는 나를 그냥 사라진다라고,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집합해버리면 단견으로 떨어진다.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병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견을 구분하면 둘이다. 상견과 단견이다. 상견의 자성은 신견으로 지닌 아를 대경해서 항상으로 지니는 본래 있는 지혜이다. 그렇죠? 신견으로 지닌 아를 대경해서 살가야견 있잖아요. 그걸 지닌 아를 대경해가지고 항상으로, 금방 말씀드린 거, 이걸 항상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생긴 본래 있는 지혜. 명언으로 있는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세상은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항상하다고 지니고, 죽어서도 몸은 없어질지라도 나는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견해. 윤회에서도 그 나가 전생에서 지금으로, 지금에서 다음 생으로 항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하는 나가 있어가지고 그 나가 죽으면 다음 생으로도 가고, 그 나가 죽으면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그러니까 항상한 나를 집하는 것을 상견이라고. 단견의 자성은 신견으로 지닌 그것을 대경해서 끊어지는 것으로 지니는 본래 있는 지혜이다. 일반적인 지금 구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단견과 상견을 구분한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 지금 뭐 보배화환이라고 있잖아요. 보배화환 그 배우는 게 들어가면 각각의 학파가 다 상견과 단견이 다 달라.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 설치 유부에서 말하는 상견과 단견, 경양부에서 말하는 상견과 단견, 유식에서 말하는 상견과 단견, 자립에서 상견과 단견, 중간에서 상견과 다 달라. 그 구분을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건 갑자기 막 구분이 되어 버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구분돼요. 또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명언으로 있는 나와 보트카라의 아를 하나로 지내서 구분하지 못하고 죽은 이후 이 몸이 다음 생으로 가지 못하듯이 나 또한 다음 생을 얻지 못하고 나는 없어진다고 지니는 견해. 정말에서 이건 단별론자들의 견해잖아, 그죠? 단별론자들의 견해. 위에는 항상론자들의 견해. 그렇게 되는 거죠. 단상으로 지니는 방식은 오차제에서 신견으로 어떤 지닌 그 길을 대경해서, 신견으로 어떤 지닌 그 길을 대경해서 항상 계속 이어지거나 혹은 여기에서 다음 생 태에 들어가는 것 없다는 단어로 보는 본래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죠? 항상으로 지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태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 단상의 견해를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변견으로 단상의 끝으로 떨어지게 하기에 단상의 끝과 떨어진 중도의 길로 가는 장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다. 정말해서 이 단상의 견해는
중간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크게 장애하는 견해들이다 이제 말씀하시고요. 중간은 이제 중도를 이제 중간의 길이죠, 그죠? 즉 말해서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그 중간의 길을 말한다. 단견에도 떨어지지도 않고 상견에도 떨어지지도 않는. 이러므로 이거 왜 그렇게 구분을 못하냐면 보드카라의 나라고 해버리면 이거 이름으로 있는 나를 구분을 못하니까 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대부분 항상으로 지내버리는 거라. 나가 있다.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 근데 지금은 조금씩 구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구분이 되죠? 구분 되잖아. 구분이 이게 이상할 정도로 시간이 가면 저절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막 구분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다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경험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막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구분이 될 거라. 왜 그러냐면 이름으로 있는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라고 할 때 이름으로 있는 나하고 자성이 있는 나하고 나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해내기가 그래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도 정밀하게 생각해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하면 점점 구분되는데 그런 경험이 아예 없어버리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구분해내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고 하면 항상 언제든지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으로 지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가 있긴 있는데 이 나는 다음 생에는 없어진다. 왜? 가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단상의 견해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병폐들이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명언 가립의 아와 보드카라의 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보드카라의 아가 있는 곳에 논리의 해를 하게 될 때 보드카라의 아가 없는 것 같이 드러나는 동시에 나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생각과 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또 내가 무엇을 한다, 좋은 일 한다, 업을 쌓는다, 업을 짓는 작업자가 있는 것 같기에 그때는 또 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나가 항상으로 이렇게 그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이 단상의 두 견해가 명언 가립의 아와 보드카라의 아를 구분해내는 장애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단상의 견해 이 두 가지가 보드카라의 아와 명언 가립의 아를 구분해내는데 장애를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라고 했을 때 여기 설명하신 그대로래. 나라고 했을 때 나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가 있으면 이런 논리적인 해가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가 없다라고 없는 것으로 돼버리잖아. 논리적인 해가 오버니까 나가 없다는 생각으로 치우쳐져 버리거든. 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단상의 견해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가 없다는 생각을 논리적인 해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항상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지 못해요. 이게 뭐지? 여기 우리가 견해 비우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전부 사실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것이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라. 구분해내기가 쉬우면 쉽게 중도의 길을 갈 수가 있지. 명언 가립의 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구분해내지.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라. 우리가 배운 대로 중간학에서 말하는 명언 가립의 나라고 했을 때 명언 가립의 나는 오온 위에다가 붙여진 나잖아. 그죠? 그죠? 오온에다가 나라고 이름을 붙인 나거든. 그러니까 나가 항상해요, 안 해요? 항상하지 않지. 왜? 오온은 무상하잖아. 그죠? 오온 무상한 데다가 나를 붙인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나가 항상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돼? 나가 항상한 게 아닌데도 이 대경의 나를
대경의 나를 두고 어떻게 나가 늘 항상한 나로 집혔기 때문에 항상한 나로 인식을 하는 거라 구분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지팡론에서는 변집견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근치 오원들의 항상 혹은 단멸로 뒤따라 보는 인욕과 욕과 지혜와 분별과 견의 어떤 것이다. 곧 중의 도리, 중간의 도리, 확신 없는 장애를 하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팡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변집견이라는 것은 근치 오원들의 항상 아니면 단멸로 보는 견해다 말씀하십니다. 사견의 정의, 그 다음에 사견은 우리가 저기 번뇌에 있는 견해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5가지 중에 마지막 견이라 마지막 견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견집, 치견하고 그 대검치견하는 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5번째라. 사견의 정의, 사견의 자성은, 사견이라는 것은 전도된 견해. 사견의 자성은 업, 인가와 전후생 등을 없는 것으로 보는 본내에는 지혜이다. 즉 말해서 사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업이나 인과와 전후생 등을 없는 것으로 보는 본내에 있는 견해다. 사견은 전도된 것이다. 뒤집어진 것이다 이 말이거든. 업도 없다 하거나 인과가 없다 하거나 인이 없다 하거나 과가 없다 하거나 전생이 없다 하거나 후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말한다. 선행에서 안락이 오거나 불선에서 고통이 온다는 등의 인과를 불신하거나 전후생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등은 나의 부모가 나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아를 항상으로 두기에 나는 항상이고 항상에는 인이 없다라고 하거나 부처님께서 아라한 과를 정득하거나 열애의 지위를 얻거나 성인의 과를 말씀하셨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견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보는 거죠. 있는 것을 없다고. 부처님이 있거나 아라한이 있거나 해탈이 있거나 열발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갖다가 사견이라고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항상으로 보는 견해. 항상으로 보는 건 나라는 것이 항상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항상이기 때문에 부모도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 항상으로 보면 뭐든지 항상은 뭐라고 그래서 항상은 작용이 없는 거잖아. 그죠? 작용이 없으니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 모든 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합론에서 사견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 혹은 과 혹은 작 짓는 것을 왜곡과 있는 현상을 없는 것으로 즉 비방하는 삿된 분별의 인욕과 욕과 지혜와 분별과 견해 어떤 것이다. 곧 성근을 끊는 유업과 불선의 뿌리 견고하게 지니는 유업과 불선에 들어가는 근거를 하는 유업과 선에 들지 못하게 하는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견이라는 것은 모든 종자를 성근의 종자를 다 끊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분노가 모든 성근을 끊는다고 하듯이 이 사견이라는 것은 모든 성근을 끊고 선행에 들어가는 모든 업을 끊는 그런 짓을 한다. 그런 작업을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견에는 사견에는 넷이 있다. 전도견하고 사견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견에는 넷이 있다. 인을 왜곡하는 사견. 왜곡이라는 것은 비방하는 사견. 과를 비방하는 사견. 과를 왜곡하는 사견. 인이 있는데 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견. 과가 있는데도 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견. 즉 짓는 것을 왜곡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짓는 것을 왜곡하는 견해이다.
있는 현상을 왜곡하는 전에 인을 왜곡은 선행, 불선행 등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을 왜곡하는 것은 선행, 불선행 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과를 왜곡은 선업, 제업의 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 짓는 것을 왜곡은 부모와 전후 세간 없다는 경애. 정말해서 짓는 것을 왜곡은 짓는 것과 다르게 과를 왜곡하는 거라. 부모가 자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다른 것이 지가 만들었다라고 하거나 그건 전부 다 짓는 것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유의 현상을 왜곡은 있는 현상을 왜곡하는 것은 아라한가를 정득하는 등 없다는 점이다. 즉 말해서 아라한가를 정득하는 것도 있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없다라고 왜곡하는 것, 아예 부정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짓는 것을 왜곡은 그렇다. 정말에서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집합론에서 인욕을 말씀하신 것은 앞전에 우리 인욕, 욕, 지혜 했잖아, 그죠? 네. 인욕, 욕, 지혜, 분별, 견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욕을 말씀하신 것은 뒤집힌 의미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욕. 그냥 가만히 참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가 없는데도 나가 있다라고 뒤집힌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참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참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거 보고 인욕이라 그런다. 뒤집힌 경계 거기에 추구하기에 욕. 앞에 말한 거 똑같습니다. 경계 그것 미세 분석하기에 지혜. 경계 그것을 애호 취하기에 분별. 경계 그것 대경으로 하기에 견해라고 설하셨다. 예를 들면 보드가라의 알을 지니는 마음을 싫어하지 않고 아집의 알을 싫어하지 않고 참는 인욕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알을 익혀나가는 것을 말하고 정말해서 더욱 보드가라의 나라고 했을 때 그 나가 지금 힌두교들 같으면 아트만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아트만이 그 사람들은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트만의 특징, 아트만의 장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계속 익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을 익혀나가는 것을 말하고 정말해서 알을 참 견고하게 익혀나가는 거지. 자기가 있는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트만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익하고 계속해서 왜곡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익혀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예로 외도들이 축생을 죽여서 피로 그들의 신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인욕하거나 그런 것도 싫어하지 않고 인욕하면서 하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다. 그런 행동을 하고자 추구하기에 욕. 그런 행동을 하려고 막 계속해서 생각하고 돈만 생기면 내가 신한테 공양을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양이 뭐 10마리가 생기든지 뭐 5마리가 생기면 그냥 목을 잘라가 피공양을 올린 거라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신욕 그런 행동을 하고자 추구하기에 욕과 그러한 행위 피로 공양 올리면 선 그렇지 않으면 불선으로 구분하기에 정말 피로 공양 올리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선으로 짓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미시하게 구분하잖아, 그죠? 구분하기에 지혜 그러한 것을 애호하고 취하기에 분별 그러한 피로 공양이라는 것을 올리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려가지고 이것이 바른 해탈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듭거듭 익혀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견들을 점점 익혀나간다. 일반적으로 사견을 구분하면 왜곡의 사견과 정익의 사견이다. 왜곡은 비방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곡의 사견의 자선, 업, 인과와 전후생을 없다고 보는 정말에 날조하는 거죠.
없다고 보는 본래 있는 지혜, 앞에 말한 사견을 구분하면 넷. 인을 왜곡한 사견, 과를 왜곡한 사견, 작을 왜곡한 사견, 유의 사를 왜곡한 사견. 인을 왜곡한 사견은 그 인과에서 인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과가 있는데도 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짓는 것이 올바르지 않 지금 과가 그 자기가 처음 지었던 그것에서 생긴 과가 아닌데도 그 작에 대한 어떤 왜곡해 가지고 생기는 사견과 유의 사견,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견을 말한다. 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견해는 외도의 견해잖아요. 사견이니까 그걸 이제 구분해내는 거라. 정익의 사견의 자성, 자재와 성성 등이 중생의 인이다라고 지니는 본래 있는 지혜다. 자재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 그죠? 독립적으로 있는 것과 성성 등은,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 핵심, 그거 어떤 정말서 어떤 그거 궁극의 어떤 진실 등이 중생의 인이다라고 지니는 본래 있는 지혜이다. 성성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외도들이 말하는 창조주가 성성이 되겠죠, 그죠? 부하도 같은 거. 정말에서 이 말은 정의겠다 이 말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그 근원을 정의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날조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짠맨 것들이지. 예를 들면 자재천을 중생의 인위로 지니는 사견이다. 여기 나오잖아. 자재천 대범천을 구사론이나 이런 데 보면 대범천을 중생의 인위로 지니는 사견들이 있거든. 외도들이 가지는 사견들이에요. 쉽게 하면 선정을 익힌 힘으로 대범천에 태어나서 자신에게 권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힘으로 주위 아름다운 권속이 생기게 된다. 이때 주위에 태어난 신들은 자신을 있게 하고 만든 자가 범천이라고 생각하고 범천은 이 중생을 내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말한다. 지금 또한 조물주가 있어서 세간을 창조해서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종교들도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정말에서 선정을 익혀가지고 대범천에 만약에 태어났다. 본인이 이제 대범천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대범천에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이 태어난 거야. 그럼 중생들이 태어나니까 중생들 또한 태어난 중생들이 자기가 태어나가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그거 대범천에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대범천의 신은 자기가 중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중생은 이 대범천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갖다 이야기하는 거지. 대범천에 경전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근데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사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조물주가 이제 있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창조적인 견해. 그게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사론에는 꼭 대범천이 아니라도 이 중생세계가 범천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범천이 만든 세계가 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차제에서 사견은 전후생과 업과 등 없다라고 왜곡과 자재천과 성성 등을 중생의 인으로 지니는 본래 있는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견지. 견집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견집하고 대금치견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남은 거예요. 견집